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연달아 읽는 식으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예,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특히 그 믿음이 없는 분들, 불신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로 유명한 비유가 오늘 나오는 이 비유이죠. 네. 예,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앞에서 일단 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또 제자들의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대립하면서 주님께서 이 천국의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서로 언약 관계로서 신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배우자를 함부로 막 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로 서로 신실해야 될 것을 강조하며 이,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또한 이 독신으로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어린아이와 부자를 대조하면서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만 오히려 이 부자 청년처럼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괜찮은 사람, 세상적 기준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죠. 이것을 통하여 이 새로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차적으로는 예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 초대를 오히려 거절하고 오히려 나중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정말 이 제자들처럼 세리 죄인 창녀를 비롯해서 좀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은혜를 덥석 받아서 그들이 오히려 먼저 되는 그런 역전된 세상이 등장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또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하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동안 떨어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천국은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가 여기 나타나죠. 이 제자들을 앞에서 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저런 사람도 구원 못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을 지그시 보시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일궈갈 세원역 백성이 되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가 출현된 거죠. 교회가 출현함으로 먼저 된 자들이 오히려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들이 이 먼저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이 앞에 본문의 말미에 19장 30절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첫 1절의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 집 주인, 다시 말로, 다시 다른 말로,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주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본문을 1절에서 쭉 봤는데 7절까지 보니까 일꾼을 얻으려고 일꾼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장터에 나가서 인력시장이죠. 오늘날 뭐 따지면은 인력시장 이 장터에 나가서 이 포도원에 자기의 포도원에 막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그런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해 뜨는 아침 6시부터 보통 하루 일과가 여기서 0시죠. 여기서 그 시간이 표기되지 않는데 그 0 더하기 6 하면은 여기 나온 시간이 지금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요. 0 더하기 6 하면 아침 6시죠. 아침 6시부터 보통 일을 시작해서 그 당시에 해가 지는 6시까지. 우리는 9 to 5. 보통 9시에 5시인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일을 그쳤거든요. 그래서 거의 12시간을 일했어요. 그 당시 관심을 생각하면은 이 주인은 그 6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보통 몇 시에 나가야 돼? 더 일찍 나가야겠죠? 어. 그래서 한 새벽 5시 정도? 이 인력시장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나갔을 거예요. 당시 노동 시간은 평균 12시간이 넘었대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뭐 우린 주 5일째, 주 4일째까지 얘기하고 막 그런데 옛날은 좀 시대가 배경이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그렇게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부르려고 이렇게 나가서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일꾼들에게 뭘 약속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이 정도 품삯이면은 자신과 더불어 이 자신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일당이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은. 예. 그런데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좀 이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3시. 3 플러스 6 하면 몇 시죠? 오전 9시. 오전 9시에 또 나갔어요. 나갔더니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아마 그 봉고차가 왔는데 그걸 못하고 약간 늦어갖고 이 취업의 기회를 놓친 실업자로서 그렇게 뭐 남은 사람들이죠. 아마 새벽부터 나간 이 사람들보다 먼저 일한 그 사람들보다 덜 부지런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딱 봤는데 선발되지 못한 거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주인이 그들에게도 가서 제안을 합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은 상당하게 주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본문을 보면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공유합니다. 이 상당하게 준다는 말이 보니까 정당하다 또는 의롭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정당하고 의로운 몫을 주겠다 하면서 그들을 고용했어요. 그 당시요. 이렇게 새벽 6시부터 일을 했는데 아예 새벽부터 나가서 이렇게 고용하는 사람들의 눈에 들지 못하면은 하루 공치는 거예요. 하루 공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때 뭐 은행 있어요, 통장 있어요, 적금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회 안전장치가 없었으니까 그날 일을 못하면 그날 식구들은 같이 쫄쫄 굶는 거예요. 예,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것이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그날 일이 없으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도 여기서 오늘 상당하게 줄이라 이랬잖아요. 이 정당한 품삯을 받기도 어려웠던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근데 주인은 이 상당한 일당을 비록 아침 일찍부터 처음부터 고용하지 않았고 3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몫으로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상당한 몫을 주겠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안 나와 있어요. 상당한 몫을 주겠다 하고 불렀어요. 네. 이 주인은요, 일당이 많이 나가서 손해보는 것보다도 또 적게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해도 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9시에 이 봉고차 놓치고 또 인력시장에 전 인력시장 가봤거든요. 가면은 눈치 싸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일터에 가기 위해서 이게 막 하다가 거기서 이제 뒤처지면 하루 공치인 거죠. 7시 지나고 8시 지나도록 이제 일이 없으면 그날 끝난 거예요. 근데 9시에 기회가 생깁니다. 9시에. 오전 9시가 됐는데 해가 딱 떴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루바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이들로서는 굉장히 큰 기회였죠. 그런데요, 이상한 건 여러분들이 본문 7절까지 쭉 흐름을 보면은 이 주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6시에도 나가요. 6시는 몇 시죠? 더하기 6 하면 된다 했죠? 정오 12시에 나간 거예요. 벌써 세찬 먹고 일 딱 한바탕 일 끝나고 쉴 때 그때 나가. 그래서 일꾼은 똑같이 불렀어요. 근데 60분만 아니라 몇 시에도 나가요? 9시에도 나가요. 9 플러스 6. 몇 시? 오후 3시. 이건 뭐 거의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 기존 하는 일을 마무리할 시점이에요. 똑같이 일꾼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이쯤 읽어보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주인이 포도원 수확으로 이익을 보는 것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불러들여서 자기 포도원으로 들이는 게 더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이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상당한 몫을 줘서 돈을 벌 기회를 줘서 이 자비를 베풀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해져. 그러니까 보통 9시까지 일하고 끝나면 이해를 해요. 근데 정오 12시, 오후 3시까지 나가서 일꾼을 부른다는 거는요. 뭐 이 사람이 수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약간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도록. 근데 주인이요. 혹시나 해서 또 나갔어요. 몇 시에? 3시간씩 지났는데 이때는 11시야. 11 더하기 6? 17시. 그럼 오후 5시죠. 오후 5시 또는 저녁 5시. 그때는 여기 일교차도 심하고 이게 해도 빨리 지고 하니까. 5시가 됐어요. 해가 점점 저물어 가는 거죠. 뭘 일을 할 수 없는 시점인데도 인력 시장이 또 나온 거예요. 장터에 나갔더니 여전히 누가 있어요? 혹시나 해서 어슬렁거리는 실업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왜 종일토록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여기 서 있느냐 묻자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무도 우리를 안 불러준다. 아무도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이 시간이 되도록 장터에 남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일까요? 네? 인력 시장에 왔는데 하는 일 없이 장기라 두고 옆에서 화투 치고 그렇게 하고 약간 알코올릭도 있고 막 제가 인력 시장에 가봐서 알거든요. 근데 이 시간까지 있는 거는 할 일 없어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뭘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죠. 소위 사회 부적응자. 또는 옛날에 이런 말이 유행했죠. 안 좋은 말인데 어떤 친구들이 조금 뒤처지고 비리비리하고 찌질하다면 잉여 이렇게 불렀어요. 잉여. 남아도는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잉여라고 불렀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비리비리하죠. 그러다 이 사람이 일 잘할까요? 굶뜬 사람들이겠죠. 굶뜬 사람들이고 게으르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어디 일터 데려가도 별로 뭐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분란이나 일으킬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 개의치 않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가면 뭐 하겠어요?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연장 챙기면 작업 끝! 이거. 자, 김씨 아저씨, 자, 연장 챙기세요. 하고 연장 씻고 마무리할 시점인 거예요. 그 시점에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이들이 무슨 자격이 있거나 무엇을 한다고 품삯을 주는 게 일당은 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인이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자기 포도원으로 부른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비유에서 천국이 누구와 같다고요?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 집주인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복된 세상을 일구어가고 거기에 자신의 백성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품꾼으로서 이 복을 누리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 구약에서 포도원,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세상을 말할 때
이 포도원이라는 비유를 많이 써요. 에덴이죠. 에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천국처럼. 이런 세상을 이렇게 이런 세상으로 누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들어와서 이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거기다 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부터 5시까지 제일 부지런하게 일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새벽 6시에 나와. 새벽 5시에 나와. 또 9시에 나와. 12시에 나와. 오후 3시에 나와. 5시에 나와. 제일 부지런히 일하는 게 이 쥐춤입니다. 이 못 말리는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드리는 사람들도 괜찮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없는 긍휼로 많은 사람들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처럼 천국으로 초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지만 여기서 본문에 표현하죠. 상당한 공의로운 그러나 상당한 품삯을 주시는 분. 바로 구원이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좀 일찍 부를 수 있어요. 일찍 부름 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요. 늦게 온 자, 심지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온 이 5시에 온 자들, 세리 같은 자들, 죄인 같은 자들, 창녀 같은 자들, 심지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이방인들마저도 이 자격이 없고 무능한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이 포도원의 주인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5시에 일꾼을 부르러 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나는 의사로서 환자를 고치유하러 온 것이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이런 저런 문제와 고통을 지닌 환자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5시에 일꾼을 부르러 간 이 주인과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겠죠. 우리야말로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뭐 연장 씻고 옷 갈아입으면 끝나는데 그냥 자격 없는데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할 뿐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인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건 좀 본문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 위해서 8절에서 12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은 은혜가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데요. 여기 비유에서 어떻게 설명하면 누구부터 이 일당을 받습니까? 근데 보통은 순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온 사람부터 딱 줘서 돌려보냈으면 사실 이런 사달이 안 벌어졌죠. 뒤에 온 사람이 얼마 받을지 어떻게 알아? 돈 받고 가족들 빨리 빵 사줘야겠다. 통닭 사가야겠다.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달이 벌어진 게 뭐예요? 누구부터 줬어? 5시에 온 사람들, 이 비리비리한 사람들부터 돈을 줬는데 일당을 줬는데 이 더 이상 이제 해가 져버리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주인이 관리자를 불러서 일당을 지불하는데 지시한 내용이 이상해요.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줘요. 이 5시부터 옷 갈아입고 연장 챙기다 끝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순서대로 일당을 받게 하는데 이 주인을 거꾸로 한 바람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받고 갔으면 끝났을 텐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받으니 그 돈 받는 걸 유심히 볼까요? 자기들 얼마 받을까? 제대로 얼마 줄까? 늦게 왔으니까 막 조금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웬걸 5시에 온 사람들이 얼마 받았어요? 자기들이 약속받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자신들은 은근 뭘 했겠어요? 더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막상 자기 차례가 와서 폰샷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이 봉투가 두께가 똑같아. 한 데나리온이야. 셋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찝찝했지만 약간 체념했겠죠. 아, 늦게 부름 받았으니까 뭐 좀 더 받았겠어. 똑같은 거구나. 쌤쌤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예. 12시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봉투를 연 순간 인상이 구겨졌겠죠. 예. 9시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딱 받자 술렁거리지. 이거 이게 뭐야 이러더니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푼샷을 확인하자. 우리 젊은 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 깊은 빡침을 깊은 빡침을 느끼고 막 상황이 심각해진 거죠. 그 당시 노조가 없지만은 막 거의 노조 있으면 난리 나는 거죠. 여기저기서 원성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데 이 전경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묘사하는데 5시에 온 사람들은 뜨거운 날씨에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었을 거고 3시에 온 사람들은 밍밍한 물을 마시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고 12시는 목구멍이 떼이는 뜨거운 물 마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다가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염산을 들이키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다. 이렇게 그들의 신경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예. 먼저 온 이들이 앞장서서 주인에게 항의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 옷 갈아입고 연장 챙기는 것만 봤지 뭐 일하는 거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고되게 더위를 견디며 일한 자신들과 똑같이 일당을 줄 수 있냐고 아주 서슬이 시퍼렇게 말하는 것이죠. 옷 갈아입고 연장 들다가 끝난 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손이 거칠어지도록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한 자신들과 똑같이 일당을 받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상황에 같이 있었다면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의 이 불평이 납득이 돼요. 공감이 되죠. 우리도 같이 약간 부당한데 뭐 이게 화가 날 상황이죠. 솔직히 우리도 이 사람들 불평에 공감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라고 배워왔어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주님인 걸 알잖아요. 정의롭고 공평한 분인 걸 아는데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고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은혜가 아주 크신 분이라는 거죠.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거침없는 은혜. 굉장히 그 하나님 은혜의 어떤 측면을 잘 드러내서 은혜도 받고 했던 책인데 거침없는 은혜, 파격적인 은혜. 또 이런 제목도 있어요. 탕부 하나님. 그 은혜를 막 너무 함부로 허비하는 것 같아요. 탕진하는 것 같이. 탕자가 아니라 탕부. 막 저렇게 막 그 은혜를 막 해도 된단 말이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그렇게 은혜를 허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각도를 좀 달리 생각하면요. 만약 하나님이 공평했다면요. 우리 중에 누구도 포도원에 들어갈 사람은 새벽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뭐 자격이 돼서 간 걸까요? 그냥 보시고 긍휼히 여기서 그냥 그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거죠. 하나님 공평했으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안 하는데 불공평한 것 같다. 아니 하나님 공평했으면요. 다 죽었어요.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죠. 자꾸 우리는 자기가 먼저 와서 뭔가 기여를 하고 공로를 내가 세웠고 자기가 뭔가 자격과 능력이 있으면 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비유를 읽기 시작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먼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에 나타난 몇 시에 온 사람들? 11시, 5시에 온 사람들의 입장이라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국 닫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5시에도 자신들을 찾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여다보면은 자신들이 더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거죠. 분노가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들이 더 받지 못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더 열받는 게 뭐예요? 자기보다 못한 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자기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노가 큰 거죠.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주의, 자기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먼저 온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 지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자기의를 다른 말로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공로주의. 값없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기여를 하고 열심을 했고 그래서 내가 구원도 땄고 이런 표현을 일부러 쓰지. 구원을 따냈고 복과 은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은근짝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바로 앞에 있었던 어떤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부자처럼. 제가 무엇을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잘했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구원은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구원은 누구도 이단이 아닌 이상 구원은 누구도 다 자기가 은혜로 받는다고 얘기하지 내가 뭔가 공로로 얻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함정에 잘 안 빠져요. 이거 아주 그냥 이단이니까 율법주의고 완전히 그 공로주의고 막 그런 거니까. 근데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내가 살면서 받는 은혜와 복들은 내가 잘해서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런 누릴 권리가 당연히 내게 있어 하는 생각을 곧잘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상급은 물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죠. 그러나 이걸 내가 막 해서 이걸 내가 누리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이게 하나님께 주장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 공로주의는 곧바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보상심리로 가고요. 보상심리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아니라 가본다가 되는데 가본다가 되는데 배가 아프다. 그죠? 박탈감과 비교의식과 막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사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기 힘들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 중에 하나를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능력주의. 메리톨로지라고 하는 메리트.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메리트를 누릴 만해. 이 능력주의가 세상을 오히려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능력주의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어떤 내가 성취를 이뤘고 그것은 자신의 우월한 능력과 노력 때문이고 승자는 당연히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5시에 오는 사람들처럼 뒤처진 사람들은 그들의 무능함 때문에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자는 더 고상한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은근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능력주의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죠? 공로주의와 능력주의, 율법주의는 다 이렇게 쌍둥이인데 그 새쌍둥이 머리가 붙은 샴쌍둥이처럼 쌍둥이인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능력과 스스로의 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얻기까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있고 은혜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괜찮은 그 뭐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하는데 이거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은 부모를 만난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거 내가 잘 나가고 잘하는 게 아니죠. 예. 어떤 사람 열심히 해도 난 3시간 하고 똑같이 3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안 돼. 그게 현실이에요. 예, 유전자 때문에. 근데 어떻게 유전자를 잘 받아갖고 또 같은 부모 아래에 있는 자식들도 유전자가 달라서 이게 열심히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자기가 잘해서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예. 수많은 교육에 어떤 사람 수많은 교육의 기회를 받을 그런 가정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기회도 있고 정보도 있고 또 괜찮은 형편이면 더 정보도 더 얻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정의 분위기나 사회 시스템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메리트를 누리고 이 능력으로 내가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배후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신자는 이거를 그 불신자는 이걸 얻어 걸렸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이런데 우리는 그게 그 차원이 아니죠. 이 모든 배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고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릴 것을 당연히 누리고 축적하는 데만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누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의 변형, 뭐하고 뭐라고요? 공로주의와 능력주의는 결국엔 뭐를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게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이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이 천국으로 살아가는 한몸된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율법주의, 자기의 또 제가 두 가지 변형이라고 그랬죠. 공로주의와 능력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교회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은혜, 자종, 감사, 나눔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요, 이 포도원 품권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이 먼저 일한 사람들처럼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천국이 어떻게 살아, 천국 백성으로서 서로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될지 이 정서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자기가 5시에 부름받는 자. 설령 앞서 아침부터 와서 일한다 할지라도 주인의 은혜의 눈길과 그가 부르신 그 긍휼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다면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단락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는 게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역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 주인이 뭘 했어요? 동일한 약속을 줬고 또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불평을 품은 사람 중 한 사람, 노동 그 조합장인가요? 아침 일찍 온 사람.
그 중 한 사람에게 가장 목소리 컸겠죠.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원래부터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부터 주어진 약속은 뭐예요?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조차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과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조차 받지 못하고 종일토록 원래 놀고 서 있어야 할 것이 원래 누구예요? 아침부터 왔든 9시부터 왔든 12시부터 왔든 바로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호의를 권리로 한다. 호의를 권리로 한 거예요. 주인은 이 사람에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이 주인의 자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 베푸는 것이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권적으로 베푸세요. 이를 누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베풀려고 하는데 누가 여기다가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엎드릴 뿐이죠. 그분은요 은혜로운 성품과 주권에 따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유롭게 사랑하시고 자유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네, PPT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보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400년 뒤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을 이루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나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예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이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불렀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설명한 게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이 출애굽의 은혜도 그런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은혜가 처음에 그랬듯이 이 새언약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동일한 은혜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들이 원했나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그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열심히 다름박질했나요? 그래서 얻은 게 아니죠. 다름질하거나 애써서 원해서 얻은 게 아니고 단지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세가 다시 신명기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신명기 7장 7절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도 시작. 하나님이 이 자기의 백성들을 이 포도원으로 불러들이고 자기 백성을 삼고 복된 세상 이 영생을 누리고 에덴을 누리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들이 다른 박질하거나 애써서 또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 모시기에 괜찮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8절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 그들의 조상들 자격 있나요? 아브라함 없는 것 같은 인생, 죽은 것 같은 인생. 그 찌질이 이사, 그 무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들이 숫자가 많거나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질에서도 애써도 된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주님은 이렇게 이해 못할 정도로 놀랍고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우리 종교가 뭐가 다르냐?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할 때 이 차별점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신의 어떤 은총이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출발점이 거기 있지 않나요? 그냥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 나온 모든 일꾼들이 일당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인은 자비의 마음으로 새벽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그 열심을 가지고 불러 모았고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베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이 은혜를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이자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다면은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주인의 은혜로 가득한 마음과 그분이 바로 그런 은혜를 베풀 만한 주권이 있다는 것,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거와 비슷한 비유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시죠? 사실 탕자의 비유보다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 두 아들이 있죠. 우리가 탕자하면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탕자는 누구였어요? 큰아들이었어요. 누구를 빗대는 거죠? 자기가 뭔가 괜찮게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그 큰형들의 모습인데 그거하고 여기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먼저 언약 백성이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마치 큰형처럼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열심과 공로로 받을 만한 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받지 못하는 세리 죄의 창녀들을 돌이키기보다 내치고 이방인들을 내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세리, 죄인, 창녀, 심지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5시에 오셔갖고 막 그들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푼데 이거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을 부르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 비유를 그 종교 지도자에게도 들으라고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들으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비유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야, 사람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베드로가 고향내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하지 않고 그래 너희가 나중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주역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너희가 영생도 얻고 백배 축복을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이 역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 막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부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압도되었다가 어느덧 이 사람이 참 그래요. 죄인이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미 받은 만달라트 탕감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뭔가 했고 열심을 내었고 노력을 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은근짝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또 다른 비유에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했죠.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더라도 그 일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할 것을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만달라트 탕감, 어마어마한 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 무능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하는 감격이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상한 보상심.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후반부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보시면은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 막 항의를 하고 막 서슬이 시퍼렇게 불평하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친구여. 어. 근데 이 친구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 버리는 거라. 이 친구가 좀 다른 친구예요. 마태복음에서요, 이 세 번 나오는데 이 친구야라는 표현이 이 마태복음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약간 뉘앙스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이런 의미, 뉘앙스예요. 다 언제 나오면 지금 여기서 친구여 이 주인이 이 사람들 나무랄 때 나오고 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친구여 하면서 막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파는 순간 다른 여자를 부르는 말이 친구여 이 말이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와 다른 친구죠. 어.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쓰는 호칭이에요. 지금 주인이 선한 뜻으로 은혜를 베풀 것만 이들이 이를 악하게 보고 거슬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 부정적인 의미로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여지없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크녀, 분노에 차갖고 이 긍휼이 베풀어지고 이 형제가 돌아왔는데도 그것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분노에 차서 막 분통을 터뜨리는 그 큰아들의 모습. 그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사람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긍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 포도원 품꾼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같이 한 데나리온의 몫을 누리고 가족들을 돌보고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제를 형제로 여기지 않고 동료를 그렇게 여기지 그렇게 동료가 받는 축복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공로주의, 능력주의는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했던 백성의 모습을 떠나게 뭐예요? 형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보면 악하게 보느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악하게 본다는 표현이 옹졸함과 시기로 가득한 눈이라는 거예요. 옹졸함과 시기로 가득해서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주인이 베푸는 은혜를 오히려 부당하고 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값없는 은혜가 자신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주인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악하다고 하시기 이전에 이런 표현을 쓰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꺼져 이런 거죠. 꺼져. 이 말처럼 예더냐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얻은 권리로 여기고 다른 이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반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6절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원리를 다시 밝히시는데요. 이게 앞뒤를 둘러싸고 있죠. 19장 30절과 20장 16절을 둘러싸고 있어요. 본문 한번 볼까요? 네. 자, 자, 딱 보면은요. 그 중요한 원리를 앞뒤로 똑같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쓰시죠. 이 은혜의 역전의 원리, 이 천국의 원리를 밝히시는데 먼저와 나중, 나중과 먼저됨이 뒤바뀌죠. 근데 30절에 나온 거하고 20장 16절에 나온 거하고 형태가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중된 자가 똑같이 한 대나를 받듯이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 순으로 또 도치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먼저 된 자들, 예더냐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처럼 이 자기의에 빠져서 은혜가 아니라 그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된 자들 세상에서 볼 때 이 어린아이 같은 자격 없는 자들 이런 제자들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주역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거꾸로 이렇게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 제자들도 이 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공로와 자랑거리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뭐냐면은 이 16절까지 하고 17절에서 19절을 같이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같이 읽지 않아서 안타깝죠. 근데 이 말씀이요, 이 20절부터 나오는 말씀하고도 서로 앞뒤를 또 이어주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간단히 언급을 할게요. 이 17절에서 19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님이 세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원리하고 곧바로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나중 되신 자로서 먼저 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모두가 먼저가 되려고 하고 자기 공로와 의를 내세우는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지존하신 그분이 가장 세상에 만물의 찍기처럼 끄트머리처럼 나중에 되셨어요. 모두가 자기를 주장할 때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이 만달란트의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신 거죠. 이 압도적인 은혜를 알 때 누가 자기가 먼저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랑과 우월감과 시기와 분노가 가당키나 한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마저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끊임없이 일꾼을 부르시는 이 자비로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좀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와중에 자격 없고 무능한 누구? 5시에 온 것 같은 우리들을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여신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여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여정에서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 능력주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늘 뭘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딴 게 없어요.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고 유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먼저 왔네, 뭐네, 너는 이게 부족하네, 너는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이런다면은 그들이 이 부름받았다는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역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공로와 능력과 노력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 없고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존귀한 주님이, 가장 먼저 되신 주님이 가장 나중에 되시고, 우리 대신 심지어 형벌 대속의 죽음, 이 지옥 고통 같은 것을 우리 대신에 당하신 것이죠. 이 만달란트의 무게를 가진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곧바로 부족함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지체들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비교하고 뒤틀린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비틀거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이내 지체를 배척하는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비유를 기억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천국의 원리를 기억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이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5시에 온 자로서 자신을 여기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어리둥절하다가 감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받으면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5시에 온 자임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고 무능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행한 것들, 노력한 것들, 성취한 것들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 서로를 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천국의 원리, 이 역전의 은혜, 이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서로를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위해주고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9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